예, 우리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갈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차차 성령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평치되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느니 내 지혜대로 향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은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유언이었고, 또 하나는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분을 하라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지혜의 말씀이자 사람이 이 세상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즉 형통한 삶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드러난 형통하리라는 말씀의 형통이란 말을 우리가 사전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할지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를 타스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타스칼이라는 단어는 지혜롭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IQ가 높거나 똑똑하거나 지식이 많다는 의미로 주로 머리 회전이 빠르고 명석한 사람, 무슨 말이든지 쉽게 알아듣고 이해를 잘하는 사람과 같은 말로 사용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언서 9장 10절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본문에서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잘 지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킬 줄 아는, 이것을 지혜로운 사람이 행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은 이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다 형통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란 말 속에는 뜻한 바대로 잘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뭐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뜻, 자기의 생각을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해석하면서 내가 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우리 목사들이 그런 말을 잘 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5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어려움 없이 살다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내가 왕으로서 편안히 이렇게 삶을 마칠 수 있는 이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맞춰서 나의 생각,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믿음의 고백, 즉 간증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서 살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다윗 왕은 시편 128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가 그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